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위기와 또 슬픔과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아프다라고 하면 어떤 부모라도 견디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왜 이런 위기와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일들을 왜 금방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차절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요. 보호하시고 또 이기게도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고요. 성숙해지면 성숙해지는 만큼 큰 고통이 와도 여러분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에서 정금 같은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신앙 안에서 성숙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또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정말 많은 시리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또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또 위기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요.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개인이 겪고 있는 아픔과 위기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물에도 막 뛰어들고 풀에도 막 뛰어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 귀신의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뛰어드나 보다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흔들어서 개성을 지르게 만들고요. 또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서 물에도 뛰어들게 만들고
또 불에도 뛰어들게 만든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것도요,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예, 악한 영이 공격하기 때문에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자에 막 뛰어들고 싶고, 높은 데 올라가면 막 뛰어내리고 싶고, 그냥 막 이런 생각들을 들게 하는 것들은 다 악한 영, 귀신들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못하는데 하실 수만 있으시면 우리 아들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 명하니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아이가 온전케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적이 되기 때문에, 원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늘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 마귀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충만할 때는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밀어낼 수 있지만, 이게 죽음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다 연약할 대로 연약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들이 얼마나 공격할지 몰라요. 마지막이잖아요.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악한 사탄 마귀는 얼마나 정말 비열한 방법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두려움을 갖다 주게 하고, 그래서 또 죽음 앞에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로 통해서 이렇게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또 이런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는 악한 영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또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왜 이런 문제들이, 왜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왔느냐고 그렇게 엉망불평하는데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게 본문 22절인데 이 아버지는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는 제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라고 하느냐. 예, 왜 안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그냥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세대를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문제 앞에 무기력한 존재로 서 있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요. 문제를 극복하고 또 승리를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말씀은 많은 위기와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무기력한 존재로 우리가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단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요. 또 능력을 얻는 세 가지 단계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는 회개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누이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회개도 정말 중요한 회개지만 보다 근본적인 회개는 여러분 그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잘못 길에 들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네. 방향을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의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표를 세운 대로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내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고 후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 계획대로 살아보니까 잘 됐어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또 물질적인 풍요도 있고 또 딱히 뭐 큰 문제도 없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축복받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올바르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길을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그 길 끝에는 후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내 생각과 내 지혜,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만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방향 전환이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지 그저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돌아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내 삶의 방향에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돌아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회개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으면 좋은 말씀이구나 하면서도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예. 믿는다 하면서도 원망 불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원망 불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요. 내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회개하고요. 허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는 어느 날 아버지 집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 몫을 좀 주세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꿈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 유산으로 줄 내 몫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를 합니다. 참 아버지가 근데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서 흥청망청 그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 너 잘났다고 막 부추기고, 흔히 막 간질러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뭐라도 되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이제 탕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탕진을 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네가 최고라고 했던 그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탕자는 너무 어려워져서 그 친했던 친구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도 좀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줍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해서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 돼서 남의 집에 갔는데 이 종살이를 하는데 주인이 너무도 안 좋은 주인인 거예요. 야박한 주인입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 탕자는 이제 돼지밥을 주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차량맞은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종들한테 선대를 해주었는데 내가 주인을 잘못 만났구나 하면서 차라리 내가 이 집에서 종살이를 하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탕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 뭔가 다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후서부터 어제나 오늘이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문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시는데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남루한 차림으로 그렇게 멀리서 오는 아들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 자기 아들의 것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요.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래, 내가 종살이를 원하니까 종의 일을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냐,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들이다 하시면서 잘 좋은 옷을 입혀주셨고요. 또 손가락에 반지도 끼워주셨고, 그리고 세신도 신겨주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잔치를 부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회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요, 우리에게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눈에도 탕자처럼 여러분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뭔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함께 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고요, 또 만족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될 수 없는 그 샬롬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원하신다면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단계는요, 말씀과 기도의 단계예요. 하나님 품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말씀과 기도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읽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는 거고요.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조금 전만 해도 우리가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두려워했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가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와 감격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무기고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암초입니다. 바닷속에서 솟아있는 그런 바위들이 있겠죠? 바위입니다. 바위들이에요. 그래서 암초들이 많이 있는 곳을 배들이 안 다니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인데, 그런데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은 이 암초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피해가야 되는지에 대한 운전 실력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배가 가다가 부딪혀서 배 밑창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전 실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도 다릅니다. 운전 실력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요, 만주가 되게 해서 밀물이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밀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초들이 물이 하나지 풍성해지니까 바닷물로 가라앉게 안 됐습니까? 그죠? 다 잠기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없으면 바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어렵지만 밀물이 들어오면 반드시 풍성하게 넘쳐나게 돼서 바닷물에 어떤 암초가 있든지 그것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바다는요, 우리에게 감사고 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이 되면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제까지 나에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 여러분 오늘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다스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문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간 만큼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심지어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 문제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이랬던 우리가 이제 이런 단계에서 어떻게 되냐?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한참 더 깊어지게 되면 이 세상적인 것을 주시고 안 주시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은 것이고요. 그로 인해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될 때 서로가 너무 좋으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좋아하다가 결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재산을 보고 어떤 이익이 있겠다. 이것을 따지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은 여러분 불행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내가 어릴 적에 이런 아픔이 있었던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한결같이 선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감사가요, 오늘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28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주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조용한 곳에 가서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늘에 능력이 부어지게 되고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능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가 어디냐?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는요, 여러분, 기도예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기도 생활이 돼야 됩니다. 길을 걸어오고 무엇을 하더라도 늘 기도의 생활을 체질화시키세요. 예,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를 다녀갑니다. 예,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저를 구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요.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목적지에 가면 그곳에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생활 속에 이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런 증거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생활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돼요.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못하니까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처음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잘 떠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됩니까? 자꾸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예, 먹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수영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실력이 뭡니까? 안 늘어요. 어제와 똑같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몸이 물 위에 뜨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년, 2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영 선수들처럼 우리도 수영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루하루 지날 때는 내가 실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나 꾸준히 하루하루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수영 선수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요, 어떤 큰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꾸준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를 쌓게 되면,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에 그 기도가 쌓여서 분량이 채워지면, 여러분, 이제 그 하늘의 바구니가, 제가 예를 들어서 바구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계속 올려요. 그럼 그 기도회가 바구니에 차지 않겠습니까?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치잖아요. 넘치는 것이 여러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자꾸 하늘에 쌓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와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 기도를 하늘에 많이 쌓아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 적용의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용입니다. 적용 부분이에요.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알았으면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배운 말씀을 실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였을 때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또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세상에 나가서 세상 말을 들으면서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안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아닙니다. 희망이 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살 길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월요일부터요. 월요일부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했다라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 두려운 일을 만나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하라 그러면 좀 욕심이 나더라도 여러분 양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미워 죽겠는데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 말씀을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고 적용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실천할 때,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무너뜨려 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째 날에는 7 바퀴를 돌아라 그러시면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어? 차라리 돌을 던지라고 그러면 모를까? 성을 돌아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나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말이 안 돼 보이는 것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하고 고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보시고요. 행하는지를 보시고 너희들이 진짜 나를 신뢰하는지 안 하시는지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를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요 제가 따로 분석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몇 번 봤는데 내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죠? 내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이름. 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과 저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로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세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에 의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적용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도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셨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놋 알죠? 놋을 가지고 불뱀,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린 자들에게 말을 해라. 이 뱀을 보는 사람마다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우리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독사한테 물렸으면 어떻게 독을 어떻게 빼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약을 바르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대에 달린 이 녹병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또 말이 안 되는 이 말씀 앞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어떻게 된다? 모두 살더라. 여러분, 녹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요, 내 이론이나 어떤 논리나 또 내 지식과 내 경험 이런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녹뱀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신약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예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본 것 같이 인자로 풀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본 자들이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토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해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렇다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내 이성이나 또 상식, 내 경험이나 내 논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진짜 진리이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나는 우리는 여러분 바보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지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내 이성적으로, 내 논리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적용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삶의 방향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개 단계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첫 번째 회개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여러분 두 번째 단계, 말씀과 기도의 단계예요. 그리고 은혜가 되었으면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하나하나 여러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속에 많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적용을 많이 해야 돼요. 예, 내 삶 속에 말씀, 주일날 받은 말씀을 적용을 하세요. 월요일부터.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또 축복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며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도 기도 생활도 게을리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지 않아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달았사오니 그런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생활 속에 젖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분량이 채워져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기장입니다.